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날로 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매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정말 굿 라이프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날을 살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좋은 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9일 금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은 3장 8절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이제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런 자신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박해받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반전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또한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까지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어떤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근데 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끊임없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 교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루만 단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 늘 겸손하게 만드는 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절절히 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지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자기가 이제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이 뭔가, 내가 지금 맡은 바 사명이 있는데 비밀한 것을, 내가 깨달은 이 비밀한 것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비밀한 것이 뭔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자, 특별히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자,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을 지금 마주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을 둘러싼 논의가 되게 많아요. 해석도 많고. 사실 어떤 해석을 하나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를 바르게 해석하는 성패가 달려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되게 힘든 구절인데, 이 힘든 구절을 윤은희 목사님한테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만 가장 무난하고 무리 없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이걸 정의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악한 영 플러스 그 영들이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땅의 어떤 세속 권력, 그리고 악한 구조,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영과 악한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롭고 무궁한 지혜를 알게 된다. 다시요. 교회의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롭고 무궁한 지혜를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신비를 통해서 탄생이 되었죠. 복음을 믿고 이를 통해 서로 화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렇게 모이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모이는 자체,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던 이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고 모여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체,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악한 영과 악한 세력, 그들이 만들어낸 악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 이것이 사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특별히 우리 라이프처치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신비를 드러내는 교회인가? 이 지점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드러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 그 교회의 교회를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신비, 그죠? 사랑과 소망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됨, 하나님의 평화, 그로 나타나는 어떤 서로의 용납됨, 배려,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이 악한 세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3장 11절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에 따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하는 그 자신을 보고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 바울이 더 많은 곳을 다녀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광이었을까?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발생했겠죠.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나는 누군가의 감내와 인내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누군가가, 그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손해를 감당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렇게 존재 자체로 악한 이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드러냈는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라이프처치가 걸어가야 될 방향,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내가 손해를 감내함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라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묵상해보는,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실천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춘 이유를 통해서 우리 역시 높아져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신비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손해가 찾아와도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고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상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